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둥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이름에 실려서 갈 때 주님, 우리의 영혼 육에 상한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고 또 등불이 되시는 길을 밝히 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53년도 이후에 이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 그리고 셀파라고 하죠. 이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에베레스트, 세계 최고의 높은 산의 정상을 밟은 이래도 2023년도까지 무려 7만 명 정도가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6천 명 정도가 정상을 밟게 됐고요. 약 600명 정도,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600명 정도가 목숨을 잃거나 얼음인간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수많은 산악인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목숨을 걸고 등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산악인들은 자기의 그 한 번뿐인 목숨을 저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등정을 위해 감히 감수하면서까지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산악인들이 이렇게 등에다가 등짐을 매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하나 더 들었을까요? 산악인들한테 당신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거기에 도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대략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전 정신과 성취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려면은 극한 추위, 또 눈사태, 그리고 또 낙상의 위험, 낙상이 아니죠. 추락해서 죽는 거죠. 그리고 산소 부족에 이런 수많은 난관들을 뚫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면 무아지경,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아지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에 한 번 가고 또 가고 K2 산을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분들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도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살 때는 근심, 염려, 스트레스들이 있다가 오직 그 산을 등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요, 근심과 스트레스가 다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 대자연 앞에서 정말 유한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끙끙거리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산 때문에 자신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맛에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요, 이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겠다고 목표를 딱 정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삶의 의미와 자기 존재의 가치가 너무너무 막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준비하고 그걸 위해 체력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자기 존재의 가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 하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면서 삶의 의욕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목숨을 걸고 에베레스트 산이나 최정상의 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실은
얻는 게 유익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집에서 쉬지. 텔레비전 앞에서 좀 쉬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함께 좋은 곳에 나들이 가면 되지. 굳이 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립니까? 또 하루 종일 봉사합니까? 하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얻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게 하고 또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서비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과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새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0년 전에 성전은 불타서 무너져 버리고요, 그것은 온통 자풀이 무성하고 동물들이 나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에는 이미 굴러 들어온 돌들이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박힌 돌이 들어와서 박힌 돌 행세를 하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쉽게 집이며 밭이며 이런 건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온갖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고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성전이 기초를 조금 놓고 난 다음에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되고 말아요. 그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4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초라하지만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고 감사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쳐요. 힘들죠. 그냥 순순히 지어도 쉽지 않은데 온갖 방해를 다 이기고 무려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고 싶었겠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봉헌식을 한 지 한 달 지나자 하나님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거죠. 우리가 명절을 지내려고 그러면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요새 MZ세대는요, 명절 때 각자 자기 집에 간대요. 그래서 쉬었다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수막이 저 보수적인 지역에 붙어 있더라고요. 며느라가 음식 준비 다 했다, 마음 편히 쉬었다 가그레이 하고 이렇게 붙이는 시대가 요즘이에요. 6월절이라고 하는 대명절도 준비하려면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6월절을 세려면은 하루 전날, 그러니까 1월 14일 하루 전인 13일에 온 집안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워야 되는 그 수고를 감당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명절 준비하듯이 6월절을 지키려면 누룩이 없는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을 빚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손자부터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들이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6월절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치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요.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일날 와서 예배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주일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일찍 일어나야 돼요. 또 아이들 깨워서 씻기고 옷 입혀서 데리고 와야 돼요. 또 정말 내 시간과 또 쉼을 감수해서 헌금까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어찌 보면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유월절 지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기쁨으로 오신 것 같아요. 예.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피곤한 몸, 그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해서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요? 유익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첫 번째 유익은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유월절 양의 유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우리 함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양 각자의 몫의 양을 잡는다고요. 그 양을 잡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슬러 올라가죠. 어떤 일이에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시죠.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바로가 엄청 고집이 세요. 쉽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과 짐승 물론하고 그 집에 첫 새끼와 장자가 죽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끔찍한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죠.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을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심판의 사자가 들어가는데 그 심판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 그래서 그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야 장자나 첫 새끼가 죽지 않아요. 우리 집 자식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수컷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문 받침과 기둥에 바르라는 거예요. 대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심판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지킨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죽음의 사자가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죽는 거.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게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죽는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 때와 똑같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기가 막히죠. 출애굽 사건의 6월절 날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6월절 날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고귀한 피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것이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주일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가슴 속에 세상에서 치열하게 문제, 업무, 공부 이런 것들에 집중해 있던 너희 마음에 이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보혈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보혈의 은혜의 잔치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서 그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은 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나임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치유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때 먼지들을 다 씻어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를 저 죄인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를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죄인에서 예수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 되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말씀의 유익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유익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러니까 유월절 이 행사에서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 그의 피를 바르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겁니다. 뭘 먹어요? 유월절 떡을 먹어요. 이 유월절 떡은 누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야 부풀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상징하는 유월절 빵은 누룩을 뺍니다. 그래서 맛자라고 하는데요, 바로 누룩 없이 딱딱한 빵이에요. 요거를 예배드리러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겁니다. 우리가 떡국을 드시고 송편을 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맛자라고 하는 떡을 먹는 거죠.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세상에 죄가 없는, 오염이 없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는 세상에서 먹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먹여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빵을 먹는 이유가 뭐냐? 이 생명의 떡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다시 21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사실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낙폭으로 하면 어때요? 항상 이렇게 쭉 충만해서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치열한 전쟁이 있잖아요. 막 바닥을 쳤다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이러고 치열하게 싸우고 먼지 털고 깨끗하게 옷 입고 이 성전에 여러분 나오시지 않습니까? 자, 이 성전에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온갖 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이것들로 온통 우리가 범벅이 돼가지고 먼지가 껴있다고. 그 영향을 받고 산다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누룩이 없는 생명의 빵, 그리고 영생의 양식을 먹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를 잡아줘요. 말씀이 내 생각을 잡아줘요. 말씀이 세상 이야기에 의해서 헷갈렸던 나를 중심을 잡아준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날 불러서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두 유씨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유씨하고는 다른 유씨예요. 가룟 유다. 두 번째는 유두고.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저녁에 베푸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자세히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찍어준 떡을 먹고 밤에 나가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이 주옥과 같은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계속해서 17장까지 이 예수님이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떡 하나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는 그런 극단적인 마지막에 그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가버린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중심을 잡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영혼력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트로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밤새워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고는 앉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 앉았어요? 2층에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중심을 잡아주고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성한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일마다 부르셔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미랄 도서관을 정리하고 청소하다가 책을 하나를 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책, 이 책 2권 있더라고요. 한 권 더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엄청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이 책을 쓴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정말 아이를 늦게 갖게 됐어요. 사남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단란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계속 누리던 어느 날, 저 먼 곳에서 인디언 행사가 있었어요. 차를 몰고 가서 온 가족들이 다 미니밴에 타고 인디언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1991년도 가을이었습니다. 이 시처는 그날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은편에서 음주운전의 만취 상태로 시속 137km로 달려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시처가 운전하는 차를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요. 4살 배기 딸이 죽고 자기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와 세 아들은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시처는 그 사고를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단란한 가정, 그리고 이분은 목회자고 교수였거든요. 이런 가정에 이런 고난이 허락되는가? 대체 이 일은 뭔가? 이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요. 이 시처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재혼하지 않고요. 새 아이를 사명감을 가지고 키워요. 근데 그 수많은 회의와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삶의 좌절 속에서 시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 비극에서 일말의 의미라도 찾아보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일이 떠오른다. 나는 그 사건을 나의 인간 경험 내에서만 바라보았던 것이다. 내가 본 것은 한없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것들일 뿐이었다. 결국 나는 내 시야가 나의 유한성 안에 갇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성경을 통해 진리를 만났다. 그러면서 나는 내 사연이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시각에 비추면 한 번 깜빡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다. 인생이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진리를 보게 되면 그것을 초월하게 된다. 그래서 이 위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불끈 손을 쥐고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시편, 이 말씀의 달인인 시편 119편의 달인으로부터 배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죠. 무엇이 고난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가? 같이 말씀 볼까요?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무엇이 나를 해석해줘요? 삶은 해석이에요.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은 선택이에요. 자, 오늘 재직회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 나치 수용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스와 그 지독한 환경 속에서 다 죽어가는데 빅터 프랭클이 본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냐면 똑같은 환경인데 이 환경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소망이 없을 것이다 하고 해석하고 그걸 선택한 사람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삶의 의미가 있어. 난 이곳에서 나가서 좋은 일을 해야 돼. 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고 해석한 사람들은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랭클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요, 끊임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것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지금 이 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그 다음에는 이런
프로세스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라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만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은 나를 치유한다. 오늘 성가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 하고 그 해석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치유가 돼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삶은 해석이에요. 근데 그 해석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생각,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로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숨 넘어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악인들의 꾀처럼 해석을 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잘못 생각했다가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지. 하나님 안에서는 치유가 있지.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지. 하나님 안에서는 능력이 불가능이 없지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부둥켜 살고 그 말씀의 선택대로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가니까 믿는 대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매주를 치열하게 삽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느끼는 사실은 매 생각, 매 사건, 매 일이 다 다를지라도 거기에 맞는 놀라운 말씀으로,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이렇지.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마귀가 준 생각에 휘둘렸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면서 다시 뚫고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걷고 구원의 레일로드를 철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생명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이 예배가 나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부르신 이유는요, 즐거움의 유익이 상상 초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즐거움의 유익이 상상 초월입니다. 자, 어떻게 상상 초월인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22절입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여기 그대로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즐겁게 해서 뭐래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성전 건축하다가 지쳐서 빠져있는 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신 이유는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일까요? 이 즐거움은요, 상상 초월의 즐거움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심하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 상식적 기쁨이 아니에요. 초월적 기쁨이에요. 상식적 기쁨은 이런 겁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기뻐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성적 잘 맞으면 기뻐요. 생각지도 않은 성과급이 나오면 기뻐요. 이거는 상식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매는 말기암에 걸렸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기뻐서 교회 주방에서 날마다 시낙거리면서 봉사를 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기쁨이에요? 그럼 그 자매는 왜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의 기쁨. 내가 이 땅을 떠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지지만 나는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이제는 근심, 염려, 질병의 그런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천년해로의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요. 왜 기쁘냐고요? 괜히 기뻐요. 교회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기쁘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왜 기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쁘죠?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상상 초월의 기쁨이죠. 오늘 또 병상에 연약해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을 알고 받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이 상상 초월의 초월적 기쁨은 누구로부터 받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초월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죠. 그 기쁨을 어디서 안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알아요. 우리가 많이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많이 서비스해요? 하나님이 많이 서비스 하십니까? 하나님이 서비스 하신 것은요, 매일 매순간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다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부 서비스 받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